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튿날이라는 말로 시작하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35절입니다. 또 어떻게 해요? 이튿날 그렇죠. 1장에 이튿날이 3번 나와요. 한번 찾아보면 먼저 29절에 보면 또 어떻게 해요? 이튿날 이렇게 얘기하죠. 또 이튿날이 어디 나오냐면 43절에 나옵니다. 43절도 어떻게 시작하죠? 이튿날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튿날이라는 말이 1장에 몇 번 나오냐면 3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튿날 그리고 또 이튿날 그 다음에 이튿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튿날이라는 3번 나오는데 그 가운데 또 이튿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튿날이 어느 때 이튿날이냐 역사적이지 않아요. 어느 날인지 기점이 없어요. 또 이튿날 어느 날인지 기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의 특성을 알아야 이 이튿날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덜 역사적이에요. 덜 역사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거나 예수님의 역대기를 기록할 때 순서적으로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어떤 역사적인 맥락을 갖고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요한복음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덜 역사적이에요.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특별히 누가 같은 경우는 기록하는 기법이 역사적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고 그 기록을 시작해요. 그래서 복음서 저자 중에 가장 역사적 맥락에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사람은 누가예요. 그런 거에 비해서 요한은 정말 역사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역사적 표현을 안 쓰니까 뭐라 그러냐? 이튿날, 또 이튿날, 이튿날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구성해 가고 있어요. 그걸 볼 때 이건 역사적이지 않다. 그런데 비해서 요한의 또 다른 특성은 뭐냐면 찐 신학적이에요. 여러분 요즘 찐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찐 친구다, 진짜 친구단 말이에요. 그래서 찐이라는 말이 인터넷 용어로서 젊은 사람들이 쓰는데 진짜 친구예요. 그럴 때 찐 친구예요. 찐 고구마예요. 뭐 이렇게 진짜 고구마다 그런 말이죠. 그것처럼 요한복음은 찐 신학적이에요. 찐 신학적이라는 말이 뭐냐면 요한복음의 맥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학적 관점에서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을 다 희생하더라도 초점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점을 부각시키는데 아주 신학적으로 총력을 다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튿날, 또 이튿날, 이튿날 그 맥락이 역사적이진 않지만 그 맥락 속에 들어간 게 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드러낸다. 그래서 이튿날 해서 첫 번째 나왔을 때 하나님의 아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또 이튿날에는 뭐라고 얘기했나?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나? 36절이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36절에 예수께서 건유심을 보고 말하되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니까 그 이튿날 또 이튿날 속에 역사적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증거하는 아주 찐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주에 볼 43절의 이튿날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더 많이 확실하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51절에 가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다음 뭐라고 말했어요?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인자가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님 당신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특성을 잘 아는 게 벌써 1장에 다 나타났어요. 역사적이진 않지만 찐신학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튿날이라는 말을 3번 썼는데 그 이튿날에 벌어진 일들이 다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사실에 요한이 포커스를 뒀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이 강조하는 게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어디서부터 얘기하냐? 1장부터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 요한복음은 덜 역사적이고 찐 신학적이다. 이 말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요한복음은 앞으로 재밌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요한복음 하면서 재밌어요. 아, 이게 참 재밌는 책이구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기질하고도 저한테 좀 맞는 것 같아요.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조할 걸 강조하고 생략할 걸 과감하게 생략하는 이런 요한의 기법이 마음에 들어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봐야 돼요. 본문은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에 두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전에는 자기한테 왔을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엔 뭐냐? 예수님이 왔다 갔다 앞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갖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라,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밝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의 그 세례 요한의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냐?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두 제자 중에 한 명의 제자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두 제자 중에 하나는 누구냐면 누구죠? 시몬 베드로의 형제 누구예요? 그렇죠, 안드레예요. 근데 안드레는 이름이 나오는데 또 한 제자는 이름이 안 나와요.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대신 안드레가 자기 형, 이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누구를 찾아가냐면 자기 형을 찾아가죠. 형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자기 형을 누구한테 데려냐면 예수님께 데려와요. 그러니까 두 제자가 설교를 듣고 세례 요한의 한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사라지고 안드레의 이름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 대신 끼죠? 베드로가 낀단 말이야. 그러니까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제자는 빠지고 베드로 이야기가 끼었단 말이야. 그리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자기 얘기를 안 하고 누구 얘기를 갖다 끈 거예요. 누구 얘기를 낀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자기 얘기는 빼고 누구 이야기를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베드로 얘기를 꼈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구냐? 학자들은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해요. 이 복음서를 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1장부터 맨 마지막까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자기 얘기를 하지 않고 누구 얘기를 또 끄집어 갖고 와요. 베드로 얘기 끄고 오잖아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예수님 제가 제일 사랑합니다. 시몬 얘기를 갖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 부활한 다음에 요한복음 맨 마지막 이야기를 요한은 자기 얘기를 빼고 누구 얘기를 집어넣냐면 베드로 얘기를 집어넣어요. 그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를 지금 어디서 얘기하고 있어요? 1장에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한은 1장 처음부터 자기 얘기는 예수님을 만난 자기 얘기는 빼요. 안드레 이야기를 한 얘기가 뭐냐면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전도해서 데려온 사건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장과 맨 마지막 장을 비교해서 보면 요한은 누구를 계속 앞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베드로를 앞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아예 처음부터 누구를 내세우냐면 베드로가 리더가 될 거라는 걸 얘기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느냐? 그걸 자기가 예수님 만난 것보다 더 중요하게 어떻게 해요?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중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 중생보다 이 사람의 중생이 더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고 자기 얘기는 빼고 베드로 얘기를 1장에 갖고 오고 맨 마지막 장 자기 복음서를 끝낼 때도 자기 얘기는 빼고 베드로 얘기는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특성은 사도 요한이 자기 얘기를 빼고 베드로의 중생에 대한 강조점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이야기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특성은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냐면 1장 7절에
뭐라고 그랬나 한번 보세요. 세례 요한의 사명을 1장 7절에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뭐에 대해서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사명은 뭐냐? 자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다 누구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 사명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자기 제자에서부터 시작했단 말이야. 그래서 제자들이 있는데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해서 그 두 제자가 누구를 믿게 한 거야? 예수님 믿게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가장 귀한 그룹이 누구냐면 자기 제자들이란 말이야. 자기 좋다고 와서 배우고 지금까지 자기에게서 이 제자와 선생과의 관계가 이 성경 시대에 얼마나 끈끈한 관계였는데요. 그런데 그 제자들 둘을 어떻게 했냐? 예수님 믿게 그 예수님에게 보냈단 말이야. 그래서 두 제자에게 보라,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고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전도란 말이에요. 전도.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자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도록 자기 그룹에서부터 이 일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 둘을 보내는 장면과 1장 7절에서 자기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찬 빛을 보이게 한 그 사건이 자기 제자들 속에서 먼저 일어나게 그가 했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처음으로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전엔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왔고 우리가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 제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걸어오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다니셔요. 예수님 말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최초로 말을 해요. 그 말이 뭐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예요? 그게 아주 깊은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무엇을 구하느냐? 38절이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나는 뭘 구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냐?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랍비요? 어디 계시노니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여러분 이 대화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대화가 맞나요? 예수님이 돌이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을 보고 두 제자를 보고 예수님이 돌이키셨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너희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면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도 사실은 뭐예요? 맞는 질문이 아니에요.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사람 처음 만났어요.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맞죠. 그렇잖아요.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뭐래요? 무엇을 구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이 요한의 지금 이 기법이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이 1장을 지나서 2장에 가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알기 때문에 사람의 증언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2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제자가 왔는데 너희들 누구냐 묻지 않고 뭐라고 묻냐면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은 것은 뭐냐? 이미 하나님의 아들은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나다나엘 이야기할 때도 예수님이 뭐라 해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거기 있을 때 봤다. 이 말은 뭐냐? 요한이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찐신학적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은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를. 내가 언제 구원받을 것인지, 언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가서 요한이 강조해요. 또 하나 다른 장면에서 어디서 보냐면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생명의 떡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셔요. 6장 37절인데 이게 아주 본문하고 딱 맞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요, 목회하면서 제가 참 은혜 받았던 구절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거 믿어요. 그러니까 목양을 해가면서 인간의 노력과 사람의 그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그 전략과 사람의 노력 필요하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더 느껴지는 건 뭐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들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그러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 올 것이다. 이게 참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온 사람이 누구냐? 안드레와 사도 요한과 그 다음에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가 이 사람들을 보낼 걸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찐신학적이라는 말이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1장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신학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이 누구다, 어떤 분이다, 그런 걸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관계가 그래요.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할 줄 알았나요? 내가 낳을 아이가 이 아이인지 우리가 알았나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누가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 주고 가족을 주신 거잖아요. 내가 이런 가족을 꾸밀 거라고 누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누가 했어요? 다 하나님이 내게 맞는 사람들 내게 주시고 인도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섭리를 믿은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담대히 얘기하신 예수님의 그 자신감과 그 담대함은 어디서 왔느냐?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자기에게 있다는 걸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이런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절대로 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목회하다 보면 겁이 날 때가 있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근데 겁내지 말아야 할 이유가 인간적인 게 있잖아요. 나는 성격이 강해서 나는 이런 걸 잘 헤쳐와서 내 경험이 다 거짓말이에요. 가장 큰 확신은 뭐냐? 하나님이 새겼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소명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은 1장부터 아주 확실했어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 요한복음 2장과 요한복음 6장에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나는 그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봤냐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면 거기다 대고 바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냐면 어디에 계십니까? 이건 뭘 물어보냐면 주소를 물어본 거예요. 주소.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지금 세례 요한을 떠나서 지금 누구한테 온 거예요? 예수님께 왔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밤에 어디서 주무냐? 우리 어디서 자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 어디서 자요?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거처하시고 어떻게 계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또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예수님 대답 보세요. 39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세요.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곳을 어떻게 해요? 보고 그 다음 말하세요.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거 제가 처음에 읽으면서 이게 뭔 얘기냐 그랬어요. 이게 뭔 얘기냐. 이게 도대체 이게 지금 대화가 되는 얘기냐. 근데요, 요한복음의 특성이 찐신학적이라고 제가 그랬죠. 예수님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신학의 특성이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또 뭐라 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비유가 뭐예요?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요? 예?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요한의 신학의 특성이 뭐냐면 거하는 거예요. 거하는 거. 영어로 말하면 abide예요. 어디다 거하는 거.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너희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거한다는 말이 1장부터 찐 신학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어디서 우리가 자요? 어디서 있어요? 하는 그 장소에 대한 개념을 요한은 끄집어내서 영적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이 사람들이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 어디 사세요? 어디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고 뭐랬냐? 와서 보라.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뭐냐? 와서 보니까 그날 거하였더라. 이 거하였다는 말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제자가 어떻게 되냐?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또 시간 얘기하죠. 시간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뭐라 했어요?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10시면 무슨 일이냐면 이게 우리 시간으로 6을 더하면 오후 4시예요. 근데 오후 4시면 이스라엘에게 한 날이 지나가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앞으로도 날씨 얘기를 많이 해요. 날짜 얘기하고 시간 얘기를 앞으로도 많이 할 거예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혹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나갔더니 밤이었더라. 낮에는 너희에게 빛이 있으니 다녀라. 이제 어둠이 있으면 너희가 다니지 못하라. 이 계속 날씨와 해, 밤에 대한 비유가 계속 나오는데 지금 이 거한다는 얘기와 함께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날이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처음에 와서 예수님을 뭐라 했냐면 랍비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새로운 날이 그들에게 시작된 거예요. 그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안드레를 보면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안드레가 뭐라 그랬어요? 보세요.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따르는 두 제자 중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리고 41절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에게 찾아가 말하되, 그 다음 말이에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번역하면 메시아는 뭐예요? 근데 이 친구가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39절에 3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랍비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38절에 처음 예수님 와서 랍비요 당신이 거주하는 곳은 어딥니까? 하고 진짜 육체가 거할 수 있는 집을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가서 하룻밤 지내고 예수 안에 머물렀던 그 순간이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메시아라는 거를 하루에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루에.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 베드로를 찾아가서 한 말이에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단 말이야. 메시아를 봤어. 그 간증과 그 희열과 기쁨으로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났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의 안에 거하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나는 먹는 거 생각하고 자는 거 생각하고 육신적인 것만 생각해서 예수님 어디에 계셔요? 이런 것이 우리의 수준이었는데 하룻밤 예수님과 같이 지내면서 새날을 맞이하고 그 새날의 아침에 형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형. 예수님이 메시아셔요 하고 고백하는 위대한 신앙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머물렀던 시간이 하루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 안드레가 하룻밤 예수님과 지내고 나면서 자기 형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하고 형에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머문 이 하룻밤의 시간이 안드레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거예요. 사도 요한의 마음을 완전히 뒤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쓰면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만났고 눈으로 봤고 손으로 만졌고 우리가 입으로 먹은 바 되었다. 그 놀라운 사건이 첫 경험이 뭐냐? 바로 이 하룻밤 예수님과 같이 보낸 시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중생의 시간을 잃어버리면 안 돼.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은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흘렸던 그 눈물과 감격과 정말 새날의 새 창조의 역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날 위해서 만드셨구나 하고 느꼈던 그 감격과 기쁨, 그것이 바로 중생의 경험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경험이란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요한복음은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의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나죠.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나죠. 요한복음 1장에는 시몬 베드로가, 그리고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그리고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죠. 그리고 역사가 흘러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잖아. 이렇게 고백하잖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예수 안에 거하게 됐잖아. 그래서 예수 없이는 아무 인생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됐잖아. 예수 없이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어요? 천국 없이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요?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 감격이 어디서 시작됐냐? 그날 밤 예수와 하룻밤 보낸 그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그날,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 그날로 내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내가 새로워졌잖아요. 그래서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킨 날, 나를 가지신 날, 나를 낳으신 날, 그래서 메시아를 만난 날, 그것이 우리의 중생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를 내가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해서 예수 앞에 가게 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 믿게 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고, 이게 안드레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이 우리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 여러분과 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